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세상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오락가락한 관계로 또 저도 저번 주에 감기가 크게 걸려가지고 하루 정도 그냥 푹 잤어요. 푹 잤더니 낫더라고요. 그 감기 환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목이 아프셔서 또 제가 대신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가고 계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면 죽기 전에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언장을 혹시 미리 써 놓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유언장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유언장.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전쟁이 나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안 되면 유언장을 미리 쓰라고 머리카락 하나를 뽑고 이제 유언장을 쓰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한 기도의 내용이라 유언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뉴스에 일본의 유언장 패키지라는 상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언할 수 있는 각종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웃긴 건 이 유언장을 구매하는 주체가 죽음을 앞둔 부모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 유언장 패키지를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유행이 되자 한국에도 이렇게 유언장 패키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령화 시대에 접한 일본이 이 유언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얻었고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언장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유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자면 유한양행의 창업주의 유언장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유한양행 창업주 유희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윤리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습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재산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지원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 중에는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회사의 경영과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하지 않고 손을 못 대게 하고 일반인이 사원이 커가지고 세습하지 않고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경영 일선에서 가족 전체가 물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건물 주고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저는 20, 30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마지막 유언들이 구질구질하게 그 돈을 지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와 있다면 이 무슨 유언적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모든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운 자의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아니하는 법이다 라는 유한영행 창업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의사를 의존하기도 가족을 의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딸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몇 달을 투병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처소를 믿으셨고 위대한 진리에 굳게 붙잡혀 있었다.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 은총의 나라는 우리가 최후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 처소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영으로만 가시지 않고 상처난 자국 그대로 육신을 지닌 채 부활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난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주님이 그곳으로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 지는 짐을 가볍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드린 이 기도는 누구보다 진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명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중보의 마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요한복음에서 최고 절정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21개 중에서 마태복음 27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버지여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을 딱 알고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반드시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또 잘 알려진 여러 또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농담 따먹기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보수를 받을 테니 그 정도만 하겠다. 이런 식의 기도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교회 다닐 때 비즈니스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유초동부를 할 때 어떤 한 분께서 올 한 해 매출을 한 몇 억 단위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황스러웠죠. 또 어떤 분은 집주인이셨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월세를 내시는 분이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분을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건물주의 입장은 이해 가죠. 어떻게든 뭐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또 안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이거를 조건을 거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어찌 보면은 진짜 신앙의 오랜 뭐 경륜도 있고 나이도 지긋하시고 뭐 직분도 있으신 분들이 그런 기도를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위하여야 되고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기도 말고도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기도의 용사로 보냈습니다. 새벽을 깨워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사역을 시작하시고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참으로 저도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이 이 정도까지 단시간에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예수 닮는 기도.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 고난 중에 기도, 또 시간 있을 때 기도. 이 기도의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이 또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수도 없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바빠서 못 나오고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는 기도의 자리만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찾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구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을 지킬 때 바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없는 만약 교회라면 능력자들만 오겠죠. 부자들만 오겠죠. 사업가들만 오겠죠. 비즈니스 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받으신 목적이 굴림이 아니라 구원, 즉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리더들, 이 정치인들, 위정자들과는
예수님과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경쟁사회이고 경쟁사회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시대 군주가 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국이 이렇게 싸우다간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런 고민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많이 드는 게 바로 솔직히 시사적인 현황입니다. 또 세상의 직장은 또 어떠한가요? 또 수많은 직장의 그룹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군림하고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뭉개려고 합니까? 연예인들의 잇따른 좀 안 좋은 뉴스를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정말 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안정적인 삶을 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막상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나도 모르는 관계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을 등져버리는 이런 뉴스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이 그걸 보고 저는 혹시라도 안 좋은 선택을 따라할까 봐 참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저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런 거를 많이 목격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이 관계적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와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우울해져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자라도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비아냥거리고 저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었지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지 절대로 그 뉴스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도 군림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변화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영생이라는 원어는 아이오니오 조에라고 헬라어 발음을 하는데요. 뜻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동사를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현재 가정법이 쓰이는데 이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필요하고 목장 모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한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알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문자의 지식과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과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사귐의 관계로 나아감으로 감동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입니다. 성경 자체 말씀에 대한 깊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에 대해서 암송하고 그거는 이단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실된 크리스찬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점심때만 되면 한
중고등부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교회에 맛있게 나오는 밥이 어느 교회에도 없다면서 자랑을 해요.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다고요.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까? 재정이 좀 안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분들 오시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을 주고 감동을 줄까 고민하는 목사님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 많고 탈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억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고 또 구경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곳곳에 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회심되고 변화되는 그 현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은 당연히 더 감동하시겠죠. 향기로운 교회가 이 메마른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도 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얻게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참혹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회복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온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받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서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주일학교를 다 겪고 나서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세상의 속물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죄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다 그래요. 마음속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죄책감들이 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지는 거죠. 그 낮은 자존감과 낮은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지금 묻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나는 일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줘야지만 이 친구들이 마음속에 맞아,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 방문할 수 있고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목회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분명히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요하십니다. 그런데 헌신을 드려야 할 시점에 망설이고 주저하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인데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힘든 거에만 집중하니까 그 감사한 게 잠깐 안 보이는 거죠. 그걸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창 여름 성경학교를 과거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역에 계획한 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현장 중심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움직이는 게 힘들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외부 일정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 나갑시다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안 나가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 혹시 애들 다치면 학부모님들 말 나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시죠.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당시 아무도 나갈 염두를 안 냈습니다.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 편한 사역에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싶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린 것이죠. 아이들 초등학생들 1, 2, 3학년의 아이들 데리고 나간다는 건 정말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유초등부 교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걸 알고 나서 섣불리 겁을 먹고 안 나가려고 하셨죠. 결론적으로 2달에 걸친 준비와 매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중에서 1부 총무쌤하고 2부 총무쌤하고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1부 총무쌤 참 이게 교사가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부 총무쌤, 2부 총무쌤이 의견이 달라서 싸워버리고 갑자기 2부 총무쌤이 예배 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타부서에는 또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왜 굳이 고난길을 자초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끼리의 언쟁에서는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도 안 들고 사실 이 2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직책이시기 때문에 이분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저 할 길을 했습니다. 그냥 사역만 열심히 준비하고 막 맨날 계획서만 올리고 그랬더니 지쳐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요. 지쳐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오로지 부서 사역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은 이 교회 사역은 문제 없습니다. 결국 버스를 대여해가지고 임실 치즈 피자 체험장으로 출발하였고 그 안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지만 모두가 감동하는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했던 첫 활동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이제 저희가 갈 때는 비가 안 오고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다음 성경학교를 기대하게 만드는 감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유초동부 성경학교도 했는데 아이들이 다음 성경학교를 기대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또 했는데 앞으로 또 성경학교가 더 우리 모든 부서가 부흥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복음 중심으로서 무조건 교사가 헌신하고 목회자가 조금 힘들어야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이게 목회자로서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편하게 계획을 하면은 짝짝 그렇게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하면 좋은데 꼭 목회자가 힘들어야지만 우리 또 목사님이 힘들어야지만 좀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 바로 헌신과 섬김과 은혜,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나의 물질과 수고와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처럼 부자 청년 어떻게 했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코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것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는데 재물로 인해서 성경 속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충성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움은 6절의 말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사명을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나에 대한 내가 바라는 소원만 하나님께 요청드리는가 아닌가라는 묵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명의 자리에 있고 뭐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방황한 적이 있고 그리고 고민한 적도 있고, 또 이 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가족이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맞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전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 뭐 여러 가지 전도사의 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끼리는 이런 또 기도를 하곤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신학과를 다녔던 동생은 신학과를 다니다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신학의 길을 연구하다가 결국 신학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접하게 되고, 또 그 목사님께서는 월세를 못 내가지고 코로나 때 문을 닫아버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휴학을 1년을 하게 됐는데 그 1년을 휴학을 하게 된 이유가 저랑 같이 이제 총신 신대원에서 경건훈련원에서 일했던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신 고 임상우 강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임상우 강도사님. 그래서 그분께서는 항상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찬양을 열심히 그 목회자들이 해요. 목회자들이 하고, 근데 그 목회자들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강도사님의 지휘자예요. 지휘를 받고 연습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 유튜브 올리는 영상을 맡았어요. 제가 근로 장학금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 유튜브를 막 올렸는데, 이분께서는 카톡방에 보면은 항상 언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하시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민하시고 집요하세요. 음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음향을 잡고 영상에 올리겠다고. 그 중간에 편집 과정을 다 영상을 막 음량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대장이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건 힘들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왜 한 번에 영상을 주지 왜 중간에서 여러 가지 막 합니까? 막 언쟁이 붙은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안 좋았죠. 이 임상호 강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이해되고, 또 경건훈련원 측에서 빨리 작업을 하길 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임상호 강도사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학교가 마비되고, 제가 봤을 때 이분도 마지막에 크게 경건훈련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스택 하신 것 같은데, 그 계기로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와 같이 일한 강도사님이 학교의 그 비리 문제 때문에 학교가 마비됐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지휘를 받고 그분의 연습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이분이 막상 이렇게 딱 천국 가셨을 때 아무도 몰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분노에 차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바로 그냥 휴학을 1년 하고 그때 많이 학교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1년 정도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이제 목동에서 일을 하고, 막 그 반찬 가게 되게 잘 나가는 반찬 가게였어요. 기분 좋은 날이라는 아침 프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나오는 가게였는데, 그래서 1년 정도 열심히 일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일을 처음 하니까 일을 너무 못하니까 막 그 주방 안에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막 거기 주방에 계신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갑자기 이 주방 뭐 하시는 분이 무거운 국통을 들다가 이게
발 쪽으로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잡아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챙겨드린 거죠. 막 막말하시는 그분께서 나도 사실 교회 다녔어. 나도 사실 권사야. 아들이 온누리교회 다녀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다면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반찬 가게를 접고 첫 사역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중간에서 십자가 버리고 딴 데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완수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와 찬양 말씀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두 명 왔는데요. 2명. 청년들이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섣불리.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왔을 때 간식이나 무언가 챙겨주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체력과 지혜가 닿지 않아서 4월 초에는 좀 더 맛있는 거를 청년들에게 주면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 좁은 길, 과연 이것을 준비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맞을 것인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단 한 차례의 고민도 그 고민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던 맡았으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적다고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는 교육이며 기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학교는 교회의 수명과도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 저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십자가 그 현장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붙잡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